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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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찬양을 받으실 분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이겁니다. 정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사무엘서 읽으면서 좀 이상한 데 있죠? 무당한테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소화하고 계셨어요? 소 안 된 채 어쩌면 여기 어디쯤에, 식도 어디쯤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대충 좋게 해서 뭐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확 소화하고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난해 구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해하고 가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꺼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 사무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2026년 올해죠, 1월 달에 그 사무엘의 사무엘을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 무덤 기념교회를 갔어요. 무덤 자체를 발견한 건 아니고요. 그분을 기념하는 라마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기념교회에 가보니까 그 아래층에 가묘가 있더라고요. 가묘. 진짜 무덤이 아니라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관이 이렇게 삐죽이 나온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천으로 덮어놓은. 근데 절반은 남성들이 기도하는 쪽, 절반은 여성들이 기도하는 쪽. 요리 들어가면 여성들 기도 모임, 기도 장소, 저렇게 들어가면 남성들 기도 장소. 그래서 그 무덤이 있고, 가묘가 있고, 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온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기름 부어 세운 분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큰 은인이고 스승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면서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균 머리 하나는 더 크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사랑했었는데, 사울 왕이 자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어놓으신 선을 자꾸 벗어나니까 결국은 왕에서 폐위까지 된다고 하는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념해서 라마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이 무속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다 추방시켜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념해서 고향 라마를 일종의 성지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사무엘상서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그래서 신접한 자는 히브리어로 오브라 그래요. 오브. 그래서 박수는 이두온이 그래요. 이두온이. 신접한 자는 뭐냐? 성경에서는 주술로 이 구수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서 장례를 예언하는 자를 뜻합니다. 영매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영매들이 많아요. 이렇게 빙 테이블에 앉아 있고 어두침침한 등 켜놓고 그다음에 그래서 막 죽은 영혼을 부른다든지 막 윗자반니 뭐 이상한 뭐 기구 갖다 놓고 막 부르거든. 강신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영이 들어가.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죠. 그 흑인 여자 중년한테 귀신이 탁 들어가니까 이러면서 너 언제 염색했어? 이러고
자기 살아있는 와이프를 죽은 영혼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비슷했습니까? 내 염색 바꾼 거 어떻게 알았어? 진짜 내 남편 맞네? 자기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대화를 이렇게 막 하죠. 너무 리얼하게 했어. 영매들. 무당, 점쟁이. 그게 신접한 자, 어부입니다. 박수, 이두원이는 뭐냐면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자도, 한국 사람들은 박수 그러면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거든요. 북치고 막 하면서 이제 박수 무당이라 그러죠.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박수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점을 치거나 귀신을 접촉해서 점을 치거나 귀신과 접해서 꿈을 해석하거나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 때로는 초혼자,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서 서로 결혼도 시키는 초혼자들을 다 통칭해서 박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발도 못 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신접한 자나 박수는 둘 다 귀신을 접촉해서 무언가를 정보를 제공하거나 능력을 제공한다 하는 뜻에서 이게 공통점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점술이 참 많죠. 길 가다가 타로 좀 참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꾸 보더라고요. 그거 좀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대하는 것도 찾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외에 다른 사이킥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 장난질하는 그런 것들을 접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경죄가 되는 큰 대악입니다. 대악. 소악이 아니라 대악입니다. 큰 악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신문이나 뭐 이렇게 나올 때 올해 뭐 운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띠별 운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 접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이 말이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오니까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그 자신의 문제를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아시잖아요. 불순종의 대명사, 지 맘대로의 대명사, 선을 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또 사울에게는 노출되지 않은 다른 습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수를 의지하는 것, 영매를 찾는 것, 무당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네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저놈을 폐위시켜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도 점수 1점이라도 더 줘서 사울을 계속 쓰겠다. 쟤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따게 하려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끝까지 나를 의지할래? 아니면 딴 수단을 찾을 거야. 어떡할 거야? 내게서 응답이 없는데 너 그럼 어떡할 거야? 무당이라도 찾을 거야? 미아래라도 갈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얘기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변명이죠. 이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합격점을 주어서 복을 주실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약점에 다시 매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4절부터 7절은 그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 우상숭배에 멀리하고 귀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것이냐, 끝까지 나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체되고 그래서 답답해지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옛날에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던 어떤 분이 이렇게 앞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영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당벌레 하나가요, 윙 하고 날아오더니 그분의 어깨에 탁 앉는 거예요. 한 마리가 무당벌레가 귀엽게 생겼잖아요. 빨갛고 점박이. 무당벌레를 징그러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귀엽던데. 근데 그래서 제가 알아먹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점치를 한번 가보셨죠? 그랬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요 딱 한 번 갔대. 점쟁이한테 딱 한 번 갔다. 아마 3번 갔으면 3마리가 아마 미간에 하나, 눈덩이에 하나씩 이렇게 아마 앉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해 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조금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다시 기도해보고, 이렇게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못 참고 자신이 자기 손으로 쫓아낸 무당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사울의 문화 가운데, 개인적인 삶의 문화 가운데 이런 이 무속적인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수배해서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가죠. 왕인 태를 안 내면서 가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말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 능숙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런 거예요. 28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근데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오고요. 그 올라온 그 사울과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무엘의 영이 그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신 거냐, 이렇게 의아해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자기가 무슨 이렇게 주술을 통해서 어떤 영을 보고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누가 보이냐? 노인이 보인다. 노인이 보인다. 근데 어떤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제 그 영매가 얘기하니까 사울이가 넙죽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음성도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가 본대로 말하고 있고 신접한 여자가 그 사무엘의 말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당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대나무 흔들면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우물에 빠져 죽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돌아가신 분님 목소리를 내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막 하잖아. 꼭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앞에서 막 빌면서 돈 내놓으면서 받으세요 이러면서 아이고 그 우물이 어디 있는 우물인데 이러면서 막 묻고 막 그런 광경 보셨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사무엘을 눈으로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이 대신 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본 것처럼 영매가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런 거예요. 무당들이 한 짓과 동일해요. 근데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울은 계속 엎드려 있어요. 땅에 그냥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영매가 귀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너 네 아들들하고 다 같이 죽을 거야 내일. 그렇게 말을 딱 그 나쁜 그 귀신의 예언을 듣고 사울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탁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 기절하듯이 확 쓰러져 버립니다. 하루 동안 밥을 안 먹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충격적인 말을 다시 들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낮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리고요 이 영매가 해주는 말들을 신접한 여인이 해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건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선포했던 예언이에요. 그게 새로운 것을 요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했던 일 그리고 다 알려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러거든요. 땅으로부터 올라왔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고요 주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경건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당연히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또 뭐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당이 부르면 죽은 위대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합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과 접촉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신접한 여자를 통해 나타나다는 것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이건 뭔가 이렇게 일종의 그 장난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난질. 무당도 사실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경건하게 살던 가난했지만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악한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에게 시켜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잠깐이라도 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막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위쪽에 있는 거예요. 위. 아래는 악인들이 가는 불꽃 가운데 있는 음부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서 올라왔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래서 올라왔다는 말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서정범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무당들만 몇십 년을 연구한 분이에요. 아마 서강대 교수인가 그러셨어요. 맞죠? 서강대 교수. 아주 정말 학자같이 생기신 분이죠. 점잖은 분이신데 무당을 그렇게 사마니즘을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 무당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 무당들을 오늘날에 다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다 퇴출시키고 다 그랬는데 무당들이 다 지하로 숨어들도록 만들었는데 그분이 매스컴에 이렇게 무녀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요 그 인간 문화재로 만들고 해가지고 굿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굿하는 것도 당연한 문화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무속인들이 판을 치게 된 게 요 분이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서정범 교수 맞을 겁니다. 근데 요 분이 뭐라고 자기에서 얘기하냐면 무당들이 자기가 경험해보니 무당들을 보니까 무당들이 실제로 귀신들을 만나고 또 그 귀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당들은 자기에게 의뢰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내면을 읽어내는 독특한 민감함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아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 웨이브를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만나서 정보를 얻어낸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조차도 그 자기가 몸주되는 귀신이 알려줘서 말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래. 서정범 교수가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보고 내는 결론 찾아온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죽은 이에 대한 정보 그 감정 그걸 다 읽어내서 그걸 그렇게 흉내를 낸다는 거죠. 자기 몸쪽 귀신이 다 알려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장난질 한다가 아니라 착각하고 무당도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무당 입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이제 자기 돌아가신 분이 얘기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요. 사람 속을 다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은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주 조심할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사무엘의 영을 접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그 신접한 여인의 말도 그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민간의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그 예언에 퍼진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요, 지금 신접한 여인이 실제로 타락한 그 영,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고 봐요. 타락한 그 영들은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문제는 뭐냐? 사울이 죽은 자와 접촉해서라도 잘 살아보겠다,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대악이 되는 것이고 대죄가 되는 것이고 불경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꺼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죽은 자도 접촉할 수 있고 사탄에게도 접촉해서 정보를 얻고 능력을 얻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귀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사무엘상 28장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효도하지도 않던 자식들이
부모 계실 때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놈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지가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기르기를 뛰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이제 집안에 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요, 다시 믿고 온 집안 형제들 다 예수 믿고 다 권사되고 뭐 다 뭐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딱 한 집이, 큰 집에 딱 한 집이, 형들 중에 딱 한 집이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계속 뭐 절만 드나들고 좀 그러더라고. 안 좋았어요. 근데 그가 그러더라고. 제사를 자기가 모셔야 되겠다. 그 내심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조상의 힘을 빌어서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번영하겠다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조상을 내가 모시면, 돌아가신 분들 내가 모시면, 제사 지내면 내게 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걸 다 봤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내가 다 알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본인이 모시겠다고 절해서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에 복 받겠다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겠다가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라도,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라도 복을 받겠다. 이게 큰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명확히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죽은 자의 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문화권에서 귀신 그러면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영혼이잖아. 근데 한국 민속 신앙이라고 이게.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데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 그거거든요. 근데 더러운 영 혹은 악한 영, 악령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을 텐데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때 죽은 자의 영혼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이게. 또 저 고린도서에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말라 그 구절을 또 죽은 자에게 귀신 절하지 말라고 했잖냐. 우리나라 제사 봐. 돌아가신 분을 제사하는 거잖아 하면서 맞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돌아가신 분들을 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데몬, 악령 혹은 더러운 영 이렇게 번역한 것이 낫습니다. 그냥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민속신앙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제사 문화와 연결돼 버렸다. 자, 그래서 이 하기스 푸뉴마, 그러니까 뭐라죠? 거룩한 영과 뭐죠? 대척점 되는 존재가 더러운 영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 혹은 악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성서 공유에서.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무슨 범죄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음에 넘겨질 만큼 대죄로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 대부분요 뭐 이렇게 영적인 어떤 뭘 받아서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충실히 묵상하고 알고 있어도요 되게 인도를 다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을 대부분 다 듣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이 없어도.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태도, 이거 더 나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영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셔서 못 들었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라니까 사울을. 더 너 끝까지 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네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내가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든지 누구라도 보내서 꿈에라도 내가 나타나서 말씀해 줬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점집을 찾고 귀신 섬기는 그 무당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점집 찾고 무당 찾고 그래서 다시는 가까이 가셔서 안 돼요.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가까이 가셔서 안 돼요. 아멘. 박원순 집사님 가봤어? 거기 어머니 사신 데가 뭐지? 그 마을이? 부여가 산골짜기에 있을 것 같은데 영험한 분 있을 것 같은데 배나무 밑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아니 그럼 물으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이거 미안해. 스미마생. 네.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네. 너무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묻자고 했는데 또 이것도 실수였습니다. 네. 사무엘상 28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되기 위해서라면 무당에게서라도 죽은 자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밝히는 것. 그것이 신명기 28장 아니 사무엘상 28장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 자, 가증히 시작.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도덕적으로 완전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완전하라는 우상숭배, 점술가, 영매, 신접한 자, 죽은 자를 찾아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도움을 청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은 자를 찾는 거, 타락한 귀신을 찾는 거, 요거 문제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예, 귀신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륭을 말하는 거. 좋은 말 해줬네. 올해가 닭띠 왔다 됐어요. 이렇게 그런 거 읽고 막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막 에너지 얻고 그러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것은 버리시길 바라요.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도하러 오셔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선포하시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틀림없이 그에 대한 보상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 모든 때와 시절마다 복 받는 일, 열매 맺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 잘 나가도 하나님께 감사, 삶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 감사.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저 점술가를 찾고 무당을 찾는 일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년이 되면 어디를 찾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또 어디를 찾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또 점쟁이를 찾습니다. 무당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가슴을 찢고 아프게 만드는 죄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결코 귀신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찾아서라도 점수를 통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돼 보겠다고 몸부림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큰 축복의 장맛비를 맞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오래 기다리면 큰 비를 맞을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길게 기다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복을 준비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많이 기도하는 것도 복을 준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께 여쭙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을 찾지 아니하고 더러운 영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을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국도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전쟁도 속히 끝나야 하나님 미국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란도 이제 그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란도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도 그만, 이란도 그만, 아버지 하나님 그만이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평온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길게 가면 고통이 너무 큽니다. 길게 가면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를 해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천사의 전언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 일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사명감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자기가 부여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여해지도록 만드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되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미국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아랍의 모든 국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땅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튀니지,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쇼마라카리아 마라시 아라발레케 오르라가라 티메리 코샬라티 아라바스 이라바리 온도로스 마살라카리아 인그라자 라이덴두로스 인슐라바라티 아르도모스 이사모사키 아마스 이샤모카시 알라바레테